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토요일마다 새로운 성경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했던 것은 이 로마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한, 진정한 복음에 관한 신학적인 정립이 된 아주 귀중한 이런 서신서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성의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고 열심히 갈고 닦음으로 선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동기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교단들과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이신칭의의 이 믿음은 결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성령을 동반한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은 행해지고 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이 행함과 우리 자아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함의 차이점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진짜 선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하는 행함은 결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계산과 우리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순종을 동반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초반을 살짝 살펴보았죠.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 로마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 복음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약속하셨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에 대해 살펴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5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예수님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이 evident, 굉장히 밝게 드러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사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부터 배운 사람도,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도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측면에서 사도라고 봤을 때는,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께 주시는 이 사명,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사도의 직분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은 선교사적인 사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보내심 받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적 직분을 받아서 또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엔드 리절트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원래 이 원어인 헬라어 단어가 모든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되는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민족이라고 불려지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열방이라고 불리는 열방 중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이런 역할이고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믿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지키는 것, 믿음과 순종하는 것이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에 믿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나 순종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바로 믿음과 순종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 따로 있고 순종은 순종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가장 큰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분리하게 될까요? 왜 분리하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삶의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야,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정당화해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또 믿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가장 큰 미혹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이 전략은,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는, 분리시키는 이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굳건한 신념같이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되고, 그럼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열차에 우리는 이미 올라탄 것이고, 그 대신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병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결과는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여 이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순종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을 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점점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닙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저절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순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진짜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해봐서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낫겠지 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해야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관건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것 챙길 것 다 챙기고 결코 내 것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 말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나님께 신뢰하여서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 때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아직 나오지 못했다면, 순종이 저절로 되는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5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그 리더십 팀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편지의 수신 대상자인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는 해석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하였지만, 원어적인 성경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소유, 넌 예수님 거야 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었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교회에 더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직으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교회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도입부가 끝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음에 인사말의 마지막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이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란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saints죠.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부 뛰어난 이 신자들이 성인으로 추앙되기 위해서 그것이 saints다라고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못 부르니까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가 없으면은 그냥 평신도들을 그냥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라는 정체성은 엄청나게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신 존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합당한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가 성도로 불릴 수가 있고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철로 역정의 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시작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인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택정하심과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어때서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면 오늘 7절 말씀까지 묵상할 것인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성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강입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철로 역정을 걸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천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놀란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길의 끝에서 끝까지 견디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건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이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견딤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